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가정보다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나?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월 첫 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아름다운 삶 이루어질 것이다. 가정은 있으신 분은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우리 가정도 안 계시고 없고 그런 분도 많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5월에 나를 진짜 저 푸른 청청한 하늘처럼 하나님 모든 들의 그의 풀이 파랗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꾸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은,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우리는 복 받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 그럼 축복받는 삶을 살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릴 텐데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먼저 가정의 천국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먼저 내 삶 속에 천국을 이뤄라. 삶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떤 내가 기쁨이 있나요? 감사가 있나요?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고 내 모든 삶이 활력이 붙잖아요. 그래서 삶이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삶은 행복을 저축하는 그런 채울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일본의 내총 감삼이라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삶은 행복을, 내 삶 속에는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행복이 내 안에 넘쳐나니까 퍼서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내가 하고, 그리고 또 뭐냐, 채우라는 곳이다. 그러면서 얻기 위하여 이루어진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얻기 위하여 내가 세우면 항상 얻기만 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루어진 것을, 주기를 좋아하고 그 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는 사람은 행복이 넘쳐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 가진 것이 없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 것도 그냥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내가 건강해서 걸어올 수 있었어요. 아무리 오게 하고 아무리 전화를 하고 또 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허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면 여러분의 삶에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날마다 내 삶은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할 때 바꿔지지.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 문제로 인해서 속상해,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를 바꾸십시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행복이 활짝 열렸다.
그런 사람에게는 수고에 대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모든 걸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그 복이 너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시고 또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없으면 우리 옆 사람에게도 흘러서 넘쳐서 많은 들에다가 베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다 쏟아붓기로 작정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 곳인지 아십니까? 첫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행복하게 누리고 살 때 거기 최초의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정이 없으신 분은 내 삶이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도우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우리 가정이 없지만 가정이 없으면 내 삶에 주인으로 오셨다. 그러면 내 가정에 내 삶에 그분이 그 기간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정을 주시고 단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유를 하나 주셨죠.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뭐한다고요?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여러분 다 좋아하시잖아요.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모두에게 축복한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받은 삶, 내 가정은 축복받은 삶,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복을 받고 그들에게도 이 행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제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옆 사람을 축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을 보시면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내 마음이 기쁨이 오잖아요. 그죠? 감사가 넘치죠. 괜히 기쁘죠. 축복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그 통로가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신 것이든지 고난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소서. 나를 저주한 사람도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을 축복하소서. 잘 안 되겠지만 주님 제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내 입술에서는 안 돼도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엄마 축복해.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보세요. 미워요. 어쩔 때는 말 안 들으면 밉죠. 옆 사람도 말 안 들으면 밉죠. 그럼 우리가 저주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모두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을 제가 의미 없잖아요. 그죠? 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계속 흘러보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도 잘 되고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삶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고 축복받는 삶이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우리 1절 다 읽었죠? 그런데 또박또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신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뭐해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외란 뭘 것인가? 경외는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해요. 경외란 말은 키베트 따라해보세요. 시작. 키베트. 시작. 키베트. 그것이 뭐라고요? 경외라. 그러면 이 경외는 뭐라고요? 경외란 말은 사람의 내장 중간에 있는 간, 사람은 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간처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가 그 간이 중요한 것처럼 중요한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뭘로 고백한다? 입술로 고백한다.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우리가 그랬죠. 키베트. 여러분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데 이게 바로 키베트야.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간, 내 육체적인 간, 제일 중요한 것이 간이잖아요. 우리 육체 안에서. 그래서 그 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든지 전하고 여러분도 그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복을 누려야 될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경외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오늘 오셔서 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나의 삶이 최우선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인생에도 성공한다. 믿습니까? 그 우리가 주일 예배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든 어쨌든 간에 주일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고 예배를 잊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삶을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면 너무 놀랍잖아요. 뭘 주실래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성공한 사람은 삶도 열리게 돼 있다. 그냥 내가 누구 따라와서 오늘 예배 드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며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돼 있다. 아멘. 그래서 바뀌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어떤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를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가 뭐 했다고요? 예배 드렸어요. 달을 쌌었어요. 계속 가는 곳곳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받고 누가 돼요? 믿음의 조상 1호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했더라고요?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예배드리며 그분을 찬양했던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우선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우선으로 나를 바꾸십시오. 잘 되고 싶습니까? 예배 우선으로 바꾸십시오. 예배 우선으로 바꾼 자만 살아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예배드릴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너희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신다. 여러분이 와서 뭐 잘 졸리든 어떤 하되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 이미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으로 왔든지 하나님은 나를 찾아 너희가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이것이 복되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꾸는 삶이 아니라 넘쳐나는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복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 누리고 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 안 올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예배 오지 않을 때가 너무 가슴 아프고 예배를 등하시하는 사람에게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속상한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등하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죠. 도가 뭐예요? 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그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가는 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길잡이가 요즘은 우리가 내비로 다 겁나 가죠. 그러면 내비 따라가니까 우리가 길을 찾아가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또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너희들의 길을 내가 인도할 거야. 그게 뭐라고요? 도예요. 도. 도가 뭐라고요? 성경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등하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만이 성경 66권에 제가 적혀있다고 그랬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읽는 것도 복이 됩니다. 묵상하는 것도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를 하면 좋을까요? 사는 삶을 살아라. 사는 삶을 살아라. 삶 가운데 역사한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 계속 입고로 계속 진행형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계속 거기 예배하고 계속 진행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니까 그 사랑을 옆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은 남편도 될 수도 있어요. 형제도 될 수도 있어요. 누구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모두가 이웃이에요. 1대1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둘이 부부가 산다고 둘이 천국 같이 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따로따로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거기 가봤더니 내 남편이 안 와서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제가닥 어디로 떨어진다. 어디로 무슨 곳으로 우리는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우선으로 살며 내가 삶 가운데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아끼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노력하면서 뭐하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주님 제가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누가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3일도 되고 4일도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1시간도 안 간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저는요 인내가 부족해서 1시간도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는 이 사람이 끊임없이 저에게 잘못을 해도 계속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올바른 길 도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부어지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이끈 대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라?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거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도 그를 축복하라. 복을 줄 수 없지만 축복할 수 없지만 축복하라. 그러면 네가 그 축복하니까 내가 너에게 그 복을 덤으로 더 주겠다. 그래서 한 번 주고 더 받고 더로 받고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손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자, 2절을 읽습니다. 이제 시작. 내가 내 손으로 아멘. 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먹을 때에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하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도 있죠. 그리고 인간의 행복이라고 말할 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은 우리가 누리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나고 결국에는 어디 갑니까? 철장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리는 복, 여러분이 누리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한 대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고한 대로 먹으면은 우리가 편안하죠. 그런데 우리가 남의 거, 더 많은 거,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요? 복권을 사고 무슨 뭐죠? 그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 다른 것을 원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너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먹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은 버려버리고 탐욕을 버려야 돼요. 탐욕은 내 마음을 더 안 좋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부자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몇 년 가지 못해서 또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가 버려버리고 우리가 뭐라고요? 이렇게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 거기다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편 34편 10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은 사자의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넘치도록 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노동을 너무나 너희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도 그랬잖아요.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뭐 했어요? 계속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딱 8명만 구원해 줬어요.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경의 모든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들들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 첫째,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것은 장성한 감람나무로부터 나온 활기찬 사의 가지를 말하며 이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무럭무럭 왕성하게 자랄 수 있다. 자, 4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 집안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린 감람나무 또 장성한 감람나무, 인간의 삶은 인간이 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깨우고 일깨워주고 이끌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첫째,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고, 두 번째,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 절대로 잊지 않고 여러분하고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어디 말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뭐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되 천대까지 놀랍잖아요. 천대까지 3, 4대 예수 믿는 가정은요 자동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당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당대예요. 당대니까 제가 다 그걸 안고 가야 되고 4대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4대까지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럼 만대까지 천대까지 내가 축복 없어도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날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여러분의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늘 제가 말씀드리죠. 복을 받아 누려라.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람은요 변질돼요. 오늘 이랬다 내일.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일 저런가? 내 편인가? 근데 올해는 내 편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66권을 믿고 그 도를 따라 여러분이 가십시오. 누구를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그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돈독하게 서자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가정의 달 여러분이 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모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5월 첫째 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5월 한 달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